자, 오늘 주시는 말씀 봅니다. 사사기 16장입니다. 사사기 16장 1절로 끝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다 찾으신 줄로 알고 사사기 16장 1절로 끝절의 말씀 교독하며 말씀 보겠습니다. 삼손이 가사에 가서 거기서 한 기생을 보고 그에게로 들어갔더니 삼손이 밤중까지 누워 있다가 그 밤중에 일어나 성 문짝들과 두 문설주와 문빗장을 빼어 가지고 그것을 모두 어깨에 메고 헤브론 앞산 꼭대기로 가니라.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그 여인에게로 올라가서 그에게 이르되 삼손을 깨워서 무엇으로 말미암아 그 큰 힘이 생기는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능히 그를 결박하여 굴복하게 할 수 있는지 알아보라. 그리하면 우리가 각각 은 1,100개씩을 내게 주리라 하니 삼손이 그에게 이르되 만일 마르지 아니한 새 활줄 7으로 나를 결박하면 내가 약해져서 다른 사람과 같으리이다. 이미 사람을 방 안에 매복시켰으므로 삼손에게 말하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들이 당신에게 들이닥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그 줄들을 끊기를 불탄 삼시를 끄는 같이 하였고 그의 힘의 근원은 알아내지 못하니라. 삼손이 그에게 이르되 만일 쓰지 아니한 새 밧줄로 나를 결박하면 내가 약해져서 다른 사람과 같으리라 하니라. 들릴라가 삼손에게 이르되 당신이 이때까지 나를 희롱하여 내게 거짓말을 하였도다. 내가 무엇으로 당신을 결박할 수 있을는지 내게 말하라 하니 삼손이 그에게 이르되 그대가 만일 나의 머리털 7가닥을 배틀의 날실에 섞어 짜면 되리라 하는지라. 들릴라가 삼손에게 이르되 당신의 마음이 내게 있지 아니하면서 당신이 어찌 나를 사랑한다 하느냐. 당신이 이르되 3번이나 나를 희롱하고 당신의 큰 힘이 무엇으로 말미암아 생기는지를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도다 하며 삼손이 진심을 드러내어 그에게 이르되 내 머리 위에는 삭도를 대지 아니하였나니 이는 내가 모태에서부터 하나님의 나실인이 되었음이라. 만일 내 머리가 밀리면 내 힘이 내게서 떠나고 나는 약해져서 다른 사람과 같으리라 하니라.
들릴라가 삼손에게 자기 무릎을 베고 자게 하고 사람을 불러 그의 머리털 7가닥을 밀고 괴롭게 하여 본즉 그의 힘이 없어졌더라.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붙잡고 그의 눈을 빼고 끌고 가사에 내려가 놋줄로 매고 그에게 옥에서 맷돌을 돌리게 하였더라.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이르되 우리의 신이 우리 원수 삼손을 우리 손에 넘겨주었다 하고 다 모여 그들의 신 다곤에게 큰 제사를 드리고 즐거워하고 그들의 마음이 즐거울 때에 이르되 삼손을 불러다가 우리를 위하여 제주를 부리게 하자 하고 옥에서 삼손을 불러내매 삼손이 그들을 위하여 제주를 부리니라. 그들이 삼손을 두 기둥 사이에 세웠더니 그 집에는 남녀가 가득하니 블레셋 모든 방백들도 거기에 있고 지붕에 있는 남녀도 3,000명 가량이라. 다 삼손이 제주 부리는 것을 보더라. 삼손이 집을 버틴 두 기둥 가운데 하나는 왼손으로 하나는 오른손으로 껴 의지하고 함께 봅니다.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다 내려가서 그의 시체를 가지고 올라가서 소라와 에스다올 사이 그의 아버지 나의 장지에 장사하니라. 삼손이 이스라엘의 사사로 20년 동안 지냈더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오늘도 동행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16장 말씀 봤습니다. 삼손 이야기를 계속 보고 있습니다. 삼손은 사사시대를 대표하는 그 사사 중에 한 명이죠. 사사시대처럼 좀 불안정적이고 신앙적이면서도 그렇지 않고 어떤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한 사사 이야기입니다. 삼손은 힘이 셌죠. 오늘 본문은 특별히 이제 삼손과 드릴라가 이제 등장하는 내용입니다. 오늘 말씀은 이제 이 삼손의 힘이 어디서부터 오느냐? 우리가 앞에서 보았죠. 머리카락에서 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온다. 우리가 계속 봤어요. 그러니까 성령님의 능력으로 그가 강해지는 거지 머리털에서 오는 게 아닙니다. 삼손이 오늘 말씀에 보면 들릴라의 유혹을 받죠. 힘의 근원이 어디서부터 오는지 계속 물어요. 들릴라가 묻는 이유는 돈 때문이죠. 그가 그 비밀을 알려주면 1,100개의 은잎을 주겠다. 이 소리에 눈이 어두워진 이 여인이 삼손에게 계속 묻는 거죠. 힘이 어디서부터 오는가. 계속 거짓말하다가 드디어 세 번의 거짓말을 하고 네 번째 이야기를
진심을 이야기합니다. 자, 근데 그 부분에 보면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자, 17절 말씀인데요. 17절 말씀을 한번 보죠. 삼손이 진심을 드러내어 그에게 이르되 내 머리 위에는 삭도를 대지 아니하였나니 이는 내가 모태에서부터 하나님의 나실인이 되었음이라. 만일 내 머리가 밀리면 내 힘이 내게서 떠나고 나는 약해져서 다른 사람과 같으리라 하니라. 그렇죠. 여기 보면 이제 그의 힘의 근원이 어디서 오는지를 알려주고 있어요. 그 힘의 근원이 어디서 옵니까? 그가 모태에서부터 나실인이다. 그러니까 그 나실인은 거룩한 자로 구별된 자를 가리키는데 자기는 거룩한 자로 구별된 자이기 때문에 힘이 있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맞죠? 그가 거룩하게 구별된 자이기에 힘이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성도이죠. 성도란 거룩한 사람을 가리킵니다. 거룩한 사람이란 구별된 자를 가리키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어떤 의미에서 볼 때 성도는 나실인이죠. 구별된 자고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나실인이에요. 그런 의미로 보면 우리의 힘이 어디서부터 옵니까? 우리의 힘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 사실을 잊으면 안 됩니다. 우리 힘이 하나님께로부터 온다. 자, 그래서 내 머리가 밀리면 이제 힘이 없어진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 머리를 민다고 하는 것은 단순히 머리를 민다, 머리카락을 민다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이것은 하나님과의 약속을 파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파기할 때 힘을 잃어요. 하나님과의 약속을 파기할 때 능력을 잃어버려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때 우리는 능력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을 때,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을 때 우리는 능력을 잃어버려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단순히 머리카락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능력으로부터 오는 것인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질 때,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될 때 우리는 능력을 상실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이제 그 머리카락을 밀죠. 얼마나 밀어요? 오늘 좀 재밌게 글쎄 재밌다기보다는 그 19절에 보면 머리털 7가닥을 밀었다 이렇게 나와요. 7가닥 밀었다고 힘을 잃어요. 7가닥 뭐 많이 있을 텐데 머리카락이. 근데 7가닥 밀었다고 해서 힘을 잃는다. 7가닥이 중요한 게 아니죠. 그게 한 가닥이라고 할지라도 밀었다고 하는 게 중요한 거죠. 삭도를 댔다. 그러면 그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것이죠. 단절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오늘 20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20절에 보면 들릴라가 이르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이 당신에게 들이닥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잠을 깨며 이르기를 내가 전과 같이 나가서 몸을 떨치리라 하였으나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머리카락을 밀었을 때, 삭도를 대었을 때 여호와 하나님이 떠나셨다. 관계가 끊어진 것이죠. 이것은 무엇과 같은가?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것과 같죠. 그때 그들은 하나님에게서부터 멀어질 수밖에 없었죠. 죄가 있는 곳에 하나님은 함께하지 않아요. 관계가 틀어진 것이죠. 이렇게 관계가 단절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면 어떻게 됩니까? 오늘 말씀에 이어서 21절에 보면 삼손의 모습이 이렇게 됐다고 말해요.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붙잡아 그의 눈을 빼고 끌고 가사에 내려가 놋줄로 매고 그에게 옥에서 맷돌을 돌리게 하였더라. 눈을 빼앗기고 놋줄로 묶이고 맷돌을 돌리는 사람이 됐다. 어찌 보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자에게 임하는 형벌처럼 임하는 것이죠. 어찌 보면 아담도 그랬죠. 아담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니까 그는 내쫓김을 당하고 그리고 노동을 해야 됐어요. 수고를 해야 됐죠. 그래야 땅이 먹을 것을 내어 주었어요. 마찬가지로 이 삼손도 눈을 빼앗기고 묶임을 당하고 그리고 옥에서 맷돌을 돌리는 자가 됐죠. 참 비참한 지경이 됐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할 때 능력이 있어요. 하나님이 떠나시면 능력이 없어요. 하나님이 함께할 때 기적 같은 일들을 행하는 자가 됐지만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을 때 그의 상황은 비참해졌습니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이 함께하시면 놀라운 일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떠나시면 우리는 사실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냥 흙에서 온 존재일 뿐이죠. 먼지로 돌아갈 존재죠. 근데 참 은혜롭고 또한 감사한 것은 그 다음 절이죠. 22절이죠. 22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그의 머리털이 밀린 후에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 라고 말해요. 다시 자라기 시작했다. 여러분 이게 단순히 머리카락이 다시 자라났다. 당연히 자라나잖아요. 여러분들도 다 자라잖아요. 근데 이게 뭘 얘기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 머리카락이 자라는 게 뭐가 문제겠어요? 머리카락이 밀렸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면 끝난 거예요. 그냥 끝난 거죠.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됐으니까 그냥 머리카락 밀렸으니까 그냥 끝난 거죠. 그런데 머리카락이 자라기 시작했다. 이건 마치 하나님이 아담을 내쫓으면서 가죽옷을 해 입히는 것과 같죠. 가죽옷을 해서 입혀요. 밉죠. 네, 밉죠. 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마음대로 했는지, 왜 하나님과의 명령을 거역했는지 괘씸하죠. 그런데 그래도 짐승을 잡아서 가죽옷을 해서 입히시는 하나님처럼 그가 다시 머리카락이 자라난다고 하는 것은 회복의 은혜를 그에게 베풀고 계시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죠. 결국에 오늘 말씀에 보면 이제 한 곳에 모여 있을 때 두 기둥을 무너뜨림으로 함께 그들과 함께 이제 죽는 삼손의 모습까지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삼손을 통해서 봐야 할 것은 뭐 힘이 세다 뭐 이런 거가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할 때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쓰임 받는 자가 될 수 있지만 하나님과의 관계가 파기될 때 우리는 힘을 잃고 능력을 잃는 자가 될 수밖에 없다. 우리가 쓰임 받으려면 주님의 말씀에 늘 순종하고 주님의 말씀을 따라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고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따라가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오늘 삼손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따름으로 하나님의 능력의 종들이 되게 도와주옵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잘 걸어가므로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능력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온전히 주장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간구하며 기도하며 나아가는 자마다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경험하게 도와주옵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으로 주장하시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이 어제부터 수련회 갔는데 하나님 잘 다녀올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좋은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 오늘도 동행하는 자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